할렐루야. 오늘 참 금요 이 성령 집회에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또 저녁까지 이렇게 나오실 줄이야 상상을 했지만 예측대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이만큼 모인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목이 상하고 쉬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우리 교회 모습이 참 앞으로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인 줄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됐지만 사실 찬송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동으로 이렇게 찬송이 지어진 찬송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찬송을 여러분들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르시고, 그래서 이 내용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주장하면서 나가세요.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갈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부요함입니다. 예수님이 고침이에요. 다 갖다 붙이세요. 예수님은 전부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그대로 주장하고 나가세요. 그 찬송을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꾸 되뇌이고 내가 주장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늘 그냥 괴롭고 마음 답답하고 막 두렵고 쫄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만 능력 있고 파워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함을 선택하십니까? 선택해 보세요. 어느 거 하실래요? 능력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를 선택하실랍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를 여러분 선택하실랍니까? 고르세요. 선택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럼 주장하고 나가세요. 믿고 나가세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세요. 여러분, 쫄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들, 그렇죠? 남자답게 대장부같이 하라고 우리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싹 마스크 썼지만 피고 금요일은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서에 그래요. 두 가지 여러분 키워드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 바벨론에 너희가 가서 섬기라 그래요. 섬기라. 왜냐하면 연단, 이 키워드입니다. 연단. 두 번째는 그리고 예배예요. 여러분, 연단과 예배는 관련성이 있을까요? 관련성이 있죠. 우리가 연단될수록 참된 예배자가 돼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라, 그리고 멍에를 매라 그래요. 멍에는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고통스럽지만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운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운동하셔서 아시죠? 등산 한번 안 하다가 하면 다리에 뭐가 알배기죠. 그러니까 알이 왜 배기냐면 근육이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이거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을 하니까, 이 아령을 계속 같은 방법하니까 근육이 파열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근육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점점 강직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사이즈도 커지는 거, 이게 고통의 힘이에요. 고통의 결과 근육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죠. 우리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 속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되고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난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뭘 먹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탕자가 쥐염 열매 먹죠. 그 누가 먹으라고 시킨 겁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쥐염 열매를 절대 주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녀에게 좋은 거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갈 때 그때 쥐염 열매 먹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뭐 먹여주세요? 잔치를 베서라. 잔치,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이게 영적인 근력입니다. 하나님 떠날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근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고난의 강도만큼 내 옛 자아가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많이 고난을 겪은 만큼, 내가 시험에 넘어져 보고 내가 그래서 많이 고난을 겪은 만큼 내 옛 자아는 그만큼 죽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그 돈 때문에 넘어져서 고난을 겪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갔을 때 이제 다시는 돈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옛자가.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롭게 창조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난이에요.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만난 관문이 뭐죠? 술광야입니다. 광야. 출애굽을 하여서 왜 술광야입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누구의 지도를 따랐을까요? 내비게이션 따라갔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술광야입니까? 술광야 가니까 뭐가 없어요?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첫 관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40년 동안 펼쳐질 일들의 첫 관문이 광야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40년 동안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정표가 바로 술광야입니다. 그럼 사흘 동안 그들이 목이 말랐던 고난은요,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마라가 있어요. 물이래요. 먹을 수 있습니까? 쓴물? 하나님 우리 놀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쓴물만 있어요. 근데 거기 나뭇가지 던지니까 그게 단물로 변합니다. 없는 데서 하나님은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잠시 고난을, 두 번째 의미입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천에 왔는데 왜 이렇게 집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래요. 아니 왜 먹을 게 없냐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요. 왜 물이 없어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올라와요.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없는 거 있어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없어도 부족해도 새로운 것을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실상 없습니다.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 앞에 있는 거는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농사짓기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군사력, 전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리고성 덜면 돼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면 돼요. 전략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같으나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성도교회 지금 없는 것 같지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로 참된 예배자 만들어 주시기 위한 잠시 고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다른 방법, 다른 생각, 세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 가지고 들어와서 그럼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예배자 만드시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은 우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22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것들이 시작. 그것들이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뭐하리라?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왕궁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요. 거기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돌보리라 그래요. 돌보리라. 돌보는 날까지.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고이 돌보신대요. 왜? 나중에 써먹으려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자가 좀 돼서 돌아왔을 때 그것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전에는요 이게 그냥 형식상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겨요. 마음은 온통 여기가 있습니다. 형식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형식이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는 건 하나님 그 받지 않는 예배예요. 이 형식의 내용이 담겨져야지 그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드디어 마음의 중심에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에 쓰이는 기구들이 의미 있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바벨론에 가져갔다가 하나님이 돌보셨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먼저 세워놓고 소용되는 예배의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놓으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 또 예로 들었지만 가장 적합한 예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작년인가 우리 필리핀 선교 청년들하고 갔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 선교 활동 다 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데 이렇게 우리 청소를 다 했다 그랬어요. 거기 교회 1층에 청소, 이렇게 화장실 1층에 있고, 가보신 분들 아시죠? 2층에 또 화장실 있고 예배실 있고 이런데 싹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까지 완벽하게, 우리 거기 필리핀도 락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락스 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퐁퐁 섞어가지고 냄새 안 나게 쫙 다 닦고, 그리고 물기 쫙 다 제거하고 그리고서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리고 왔는데 회장이 그때 뭐라 그래요? 저기 오늘따라 나와 앉아있는 저 회장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요. 저한테 선교로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요. 화장실 청소까지 그렇게 다 닦아놓고 별내질 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선교다 그랬어요. 뭐다? 이것도 선교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가서 전도지 뿌렸어요.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역자들하고 함께.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화장실 냄새 다 피워놓고 그러면 현지의 사역자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선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예배입니다.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요즘 뵈면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장로님,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운전도 하셔야 되지, 뭐 위원장 하면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다 그냥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앞으로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나눠서 해야 돼요. 나눠서. 제가 만약에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바람직합니까? 그건 바보예요. 제가 다 하면 안 돼요. 다 나눠야 돼. 나눠서. 은사대로 다 장로님들도 그 짐을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다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떨 땐 방역 이거 청소기 다 메고 다 뿌리고 장로님들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나눠져야 돼요. 그렇게 되길 제가 바라는데, 근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렇지 못하고 좀 힘들어도 그게 누구 앞에서인가요? 우린 그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응?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 내가 좀 수고스러운 거 하더라도 그게 예배. 아멘이십니까? 예. 운전을 해도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찰이라 그랬어요, 전에. 여기 있을 때. 뭐 어쩔 땐 나무도 자르고 뭐 농약도 치고 별걸 다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해요.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우리 성도 공동체가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교회가 강해지고 부흥하는 이런 성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